오늘 말씀의 암송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어제 단합대회 잘 다녀오셨나봐요. 아주 단합 잘 되어서 힘차게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 앞마당에서 더 블레싱 행복 바자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금년은 10월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말고요. 그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9시 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동원되어지는 많은 인력이나 자원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바자회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행복 바자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낙원교회가 익숙한 오래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이나 방문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자회의 목적은 지역교회로서의 낙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각성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바자회가 있었냐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어지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작은 물품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좀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바자회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물품을 내셔도 그것이 세상적인 가격표대로 책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싼 가격에, 이해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사랑과 나눔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두 번째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0월 19일 날 오시면 돼요. 오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광고 하나 더 부탁받았습니다. 당일날 교회 뒷마당에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서 저희의 헌혈을 돕기로 한답니다. 행복바자의 나눔 정신에 가장 부합한 행사가 아닐까. 특별히 그 일은 절박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들, 너무나 건강한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며칠 좀 참으셨다가 그날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미라클 내 인생의 기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특별히 10월 한 달은 낙원교회 모든 부서, 그러니까 영화부로부터 장년부 예배까지 주일 예배는 모두 다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설교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다른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정들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큼은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아이들의 주일 예배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 스스로 내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기회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구나. 성경은 베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단 2절의 말씀밖에는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 장모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까 하는 그 치유의 동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동기는 바로 동행 때문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자녀나 내 자신이나 내 가정이 치유받아야 될 일이나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풀어져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 대하여 오늘 마태가 그리고 있는 중요한 관점은요, 동행이 그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치유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치유의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동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마태의 의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3번의 치유의 사건이 연달아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이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그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순서를 통하여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순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고,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요,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센씨 병이라고 불리어진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아뢰게 되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으로 쉬이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 결코 나오지 말아야 되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결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의 절실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고 지금 주님 없으면 내 삶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요, 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백부장에게는 문제는 있었으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집에 병들어 있는 노예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으로 취급되어지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의 노예를 위하여 청년 예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그 범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둘 다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건 다 모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간구로부터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심각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앞에 나온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요, 그러한 간구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빼놓고, 마지막 문장 한 문장을 빼놓고 보면 말씀에 전부 다 동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나 베드로 장모의 움직임이 아니라 누구의 움직임이에요? 모든 동사가 다 온통 예수님의 움직임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의 중요한 관점이 바로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마태가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미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일은, 간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장모의 병에 대하여,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간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 움직이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풀려진 것입니까? 막상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미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처지와 상황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터와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마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갑니다. 그 가정 가운데 미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먼저 아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어 치유하신 동기가 바로 그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장모의 병을 아뢰지 아니하였을까? 장모와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해석은요,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조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코가 석자인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감당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허덕이며 더 이상 근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 놓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죠. 33절, 34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의 내일에 염려하지 말고 그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그러한 부유함에 취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반대로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림살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부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능력이 많은 거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있어요. 능력이 많은데 주의 길을 걸어가며 배고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그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그릿 시내가에서 먹이시는데 무엇을 통해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여기에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대요. 여러분 참으로 믿기 힘든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면 그거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까마귀보다 좀 음식 잘하는 셰프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날마다 좀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떨어지게 하셔서 그것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먹게 하시면 더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자는 그 인생에 어떠한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지신다. 이 사실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도리어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엉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까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갈 때에 지갑 가져가지 마라, 돈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여벌의 신발이나 옷도 챙기지 마라.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단 한 가지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삶을 책임지는지 그거 먼저 봐. 나의 삶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행이 그때서야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나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앞선 두 사람,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차이가 바로 동행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일기를 기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치유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주님의 터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만 주님과 동행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그때 먼저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요, 내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미처 주님께 구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주님 앞에 다 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책임지지 못한 일들 가운데 분주하고 마음 빼앗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봤더니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의 자리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열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병을, 베드로 장모의 병을 장티푸스 혹은 콜레라로 설명해요. 오늘날은 그래도 약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병인데 당시로는 이 병에 걸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중한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대부분 무엇으로 치유하시죠?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두 가지 앞선 사건,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도 무엇으로 고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면 참으로 짧은 말씀인데 그 치유의 방법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 그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녀를 집중하며 바라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손을 꽉 잡아주시자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사건을 개연성 있게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이 두 번째 원리뿐만 아니라 세 번째 원리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잖아요.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있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가 들어가시고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문제를 단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그 손을 잡아주셨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은요, 그녀의 열을 떨어뜨리는 그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이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가정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 장모의 병의 원인이 화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리고 사위가 있습니다. 그 사위 베드로는 가난하지만 근성 좋은 어부, 하루하루 고기를 열심히 잡아 가정을 책임지는, 고기를 잡지 못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렇게 근성 있는 책임 있는 가장, 그렇게 책임 있고 성실한 가장이었던 사위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을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버리고, 다시 말하면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위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집에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위를 잃어버린 것은 내 딸의 미래가 이제 끝장난 것이고 그 어떤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데, 막상 내가 집에 가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은 나와 동일한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뜨게 돼요. 지금까지 돈이 전부였는데 그의 삶의 전향적인 변화를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의 삶에 그 밤에 인생의 수지 계산서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그러한 전향적인 그 밤의 변화에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동안 아빠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욕해도 참아왔던 그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면역 기능과 저항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라병이겠죠. 이제 부모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내 문제도 힘든데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아들, 너무나 모범적이게 잘 자랐던 그 아들이요, 고3이 되어져서 갑자기 편지 하나 남겨놓고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2 때까지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지냈던 아이가 고3에 갑자기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오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전 한 주 한 주 그 안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눈으로 봤습니다. 자녀의 문제잖아요.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눈에 보이는 열병도 문제이지만 그 마음속의 열불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셨나? 왜 예수님께서 말씀 대신에 조용히 들어가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셨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당장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동행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 장모의 마음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측은함이, 불쌍히 여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염치가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그 어떤 치유의 방법, 안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 손을 잡아주심은 단 한 가지의 증거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녀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열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걱정과 염려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와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터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의 그 손잡으심, 주님의 터치를 만약에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언어적인 표현을 바꾼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치유의 사건의 결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원리와 연결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세 번째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하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라면 이 마지막 단어 여인의 수종은 어떠한 의미겠어요? 언어로 바꿔보면 I love you too, me too,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오늘날로 단어로 바꿔보면 봉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네오,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머니들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시중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어머니들에게 많이 사용했냐면 어머니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 모습이 바로 디아코네오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자리에 가정주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실 때 그 음식을 만드는 기준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라고 또 음식에 올라가는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나 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모든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어머니 자신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따라갑니까? 이때 뭐 남편 노래 보면 어떡하시겠어요? 비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비린 생선을 먹지 못하는 아내가 기꺼이 그 비린 음식의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할 구석 하나도 없어도 그 비린 생선을 잘 먹는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시죠. 매운 요리는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눈물이 나는데 기꺼이 내가 매운 음식을 만들어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식탁에 수종드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식성과 입맛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을 향하여 그 시선이 다 있는 것, 그것을 수종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종드는 사람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옆에서 내가 식탁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미국의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테이블에 뭘 남겨놔야 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팁을 남겨놔야 돼요. 많게는 적게는 10%에서 한 20% 가까운 팁, 요새는 25%씩도 남겨놓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팁을 남기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값에 이미 그 시중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식탁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어머니의 디아코네오는 어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식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결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20년 동안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음식을 몇 끼니마다 차려주게 되어지고 자녀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자녀를 향하여 지금까지 너에게 20년 동안 세 끼를 차려주었는데 하루 세 끼 8,000원씩 계산해서 지금까지 1억 7,520만 원이다. 제가 계산해요. 1억 7,520만 원, 8,000원씩. 내가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복리로 계산해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라 할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왜? 나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인데 왜 우리 가정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 그때에 그 며느리를 며느리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한테 대가를 요구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며느리에게 아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가 명절에 음식을 다 준비하고 며느리가 아무리 다 잘한다 한들 그것은 디아코네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잘하시는데도 그 자리에 여러분 때로는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디아코네오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는 이 디아코네오,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섬김을 받는 대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야 됩니까? 바라지 말아야 됩니까?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자로 임직을 받게 되어진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 위임식과 임직식을 함께 치룬 다음에 임직이 안 된 두 분께서 그때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신대요. 와, 이상하죠. 그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섬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일까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 위치의 차별이 아니잖아요. 섬김을 위한 구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허락받는 것은 수종되기 위하여 허락되어진 것인데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시험 들고 속상해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아코네오,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수종 들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도리어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챙겨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리어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아싸 신난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내가 나의 섬김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디아코네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디아코네오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인 디아코네오를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 낼 때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 열심과 수고가 도리어 우리에게 시험의 이유가 되어지고 뭐라고 표현해야죠? 시험의 이유가 되고 남을 향하여 내가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오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디아코네오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열심내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곳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오랜 세월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고 계시는 디아코네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디아코네오의 정신은 결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작고 힘들 때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와 집사가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커지다 보면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대기업 사장이나 대학 총장도 장로 인선에서 몇 번씩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들의 모든 섬김 디아코네오는 결국 하나님의 섬김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디아코네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그 디아코네오가 여러분의 복음의 마지막 결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자신 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다만하게 해서 나를 구하옵소서. 어떤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한 대를 받고 식당으로 이제 안내되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식당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나에게 익숙한 나이 드신 한 노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가서, 장로님 저 김집사예요. 장로님 왜 여기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계세요? 물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개면적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기 왔더니 예수님께서 너 열심히 교회 섬기라고 장로로 세워놨더니 교회에서 폰만 잡고 섬기는 척만 하고 왔으니까 너 여기서 다시 그 섬김을 연습해라 하면서 식당에 배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김집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럼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방금 배달 나가셨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자격이나 자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종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내가 박수받고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그 영광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적용을 위하여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오스트리아의 두 은퇴한 노인들이에요. 노인 간호사. 현재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이제 띄워주셨으면 띄워주셔도 돼요. 항상 어떻게 잘하시겠어요? 전남 고흥군에 여러분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천영의 땅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작은 섬 소록도가 그렇게 유명해진 까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라고 불리워진 한센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950년대부터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까지도 그 소록도에 그 살고 있었던 문둥병이 전염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떠한 의료진들도 그 소록도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 땅에, 소록도라고 하는 땅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오스트리아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젊은 간호사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자원하에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녀들이 1963년과 64년에 들어와서 2005년까지 40년 넘게 당시로는 전염병이라고 알려졌던 문둥병자를 거리낌없이 대하면서 그들의 치료를 도우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 1960년대에 눈파란 외국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런데 마리안나 마가렛이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갔고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죽음의 땅 그 소록도에 그 두 명의 눈파란 외국인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기부를 받아서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요. 끊임없이 외국인 의료진들을 불러와서 장애 교정 수술을 받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몸의 환부와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게 되어지고 마리안나와 마가렛이 염소를 직접 길러서 우유를 짜내고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때로부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당연히 여러분 고정관념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소외되어진 한센병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돌보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80년대가 넘어서서 이제 소록도에 한국의 의료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이 두 명의 오스트리아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소록도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자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게 되어진 마리안나와 마가렛은 2005년 11월에 편지 한 장을 남긴 채로 가방 하나를 들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20대의 나이에 그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소록도에 와서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이제 이른의 나이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땅을 내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오스트리아로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한국에 와서 50년을 이 땅에 살았다고요. 고국어보다 전라도 사투리가 더 익숙한 이들입니다. 이제 50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도리어 오스트리아는 낯선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오스트리아에 살게 되어진 곳도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요양소에서 채 3평이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 둘은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새벽에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갈 때에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벗들에게 나이가 들어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어지면 조용히 떠나야 된다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이제는 도무지 허락되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불편함을 줄 것 같아서 그동안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모든 일과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사과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저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했을 뿐입니다. 훗날 한국 언론사에서 오스트리아 주재하고 있었던 기자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요. 소록도를 떠나오면서 그 배에서 그 둘이 그렇게 울었대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그 요양소 3평이 되어지지 않는 그 방에는 소록도에서 가져온 한국 장식품들로 가득 꾸며져 있었대요. 그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마리안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도 자주 잠자리에서 소록도 꿈을 꿉니다. 여전히 소록도가 그립기만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록도에 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리안노와 마가렛은 지금도 둘이 대화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로 대화한대요. 그리고 그녀들이 지내고 있는 그 방의 문에는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를 이해한 사람만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디아코니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0년 가까이 한국 땅에서 살았던 이 간호사는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그 한국 기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당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되지도 않은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생색내고 있고 어느새 이 일에 대하여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서운해하고 답답해하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주는 훈장, 오스트리아에서 주는 훈장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소록도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녀들이 환갑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좀 잔치를 벌이려고 했더니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그 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기에 도무지 그러한 상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자신들에게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수고와 섬김에 대하여 마땅한 대우가 없다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삐지고 억울해하고 섭섭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마지막 결론 디아코네아, 이 봉사와 섬김에는 대가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의 열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그렇게 수종될 수 있다면 도리어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마찬가지로 나의 디아코네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봐 더 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오늘부터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러한 디아코네오의 삶,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넘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